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시선,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유명한 말씀이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으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찬양만 하면서 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강하게 남은 한 가지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강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신경 써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라.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시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힘써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생각, 행동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시선에 따라 생명의 길에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선에 따라 축복을 받을 거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시선에 따라 죽음의 길, 두려움의 길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에 만민에게 28절에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은 특정 다수에게 정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집안이 좋다고,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힘이 세다고, 직분에 따라 등등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과 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차원, 큰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작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인간이 할 수 없는 연영인 자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차원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엘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 해와 달은 우상으로 숭배되어질 만큼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소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성령 임재가 중요하구나, 내가 성령 임재를 밟기 위해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임재는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임재 받도록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건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단순히 성령 임재, 성령 충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외침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0절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내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인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 장래일, 꿈 등 중복되지만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이 날 영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보다 더 덧없이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로잡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다양한 법들, 예배법, 기도법, 전도법, 성경연구법 등 다양한 법들을 알기 위해 연구합니다. 정말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모두가 헛된 수고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에 힘써라. 하나님에 대한 시선,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시선입니다. 사람에는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대해서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 형제에게 내 주변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도 예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까지 듣지 못한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를 얻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이번 9차 고성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성선교 기간 중에 경로단 사역을 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모든 것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그 후에 형제 선교대원들과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할아버지는 오영리에 관심을 가지고도 계셨고 오영리 책자를 직접 읽어보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경도 많이 읽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교대원들의 강한 권유에도 형제 선교대원들의 함께하는 영적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국어 선생님으로 교편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고하게 자기성을 세우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봤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성을 깨기 위해. 지금 저의 남은 아픔인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요엘서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영화 신과 함께처럼 드라마의 도깨비, 지금 반영하고 있는 화유기처럼 미화된 심판, 미화된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절대 영화처럼 텔레비처럼 이렇게 TV 속에 나오는 지옥과 심판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화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렇게 미화된 지옥과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이름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대만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을 만날 것입니다. 남는 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할 시선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빨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 말고도 앞으로 제주 땅에, 일본 땅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팔 땅에, 말레이시아 땅에, 인도 땅에도 가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를 전하면 됩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신경끄기 비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그 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사례들을,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다른 것은 당연히 정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경 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으로만 자주 듣던 본문 말씀입니다. 2018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알기에 힘쓰며 이름을 부르기에 힘쓰는 홍대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